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머지 10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까?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한 것이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목숨을 바치고 더 열심을 내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아가파오. 이 사랑은 목숨을 내버리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 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그러하오이다라는 말은 사랑하느냐는 말에 대답한 것이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할 때 이제 헬라어로 물론 얘기는 안 했겠지만 뉘앙스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레오라는 말로 대답합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하느냐 했을 때 저는 아가페한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아가페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모습. 이 사람들은 부인해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과거를 3번이나 부인한 걸 통해서 자기 부족함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 주님 그러합니다라고 한 거는 사랑하느냐는 말에 그래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내용이 이 필레오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필레오가 뭐냐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2가지 대답을 다 한 거예요. 저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주님을 아가페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알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의 전체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아가페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오해를 해서 아가페 했느냐 할 때 필레오로 대답한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올바르게 대답한 거예요. 불신앙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그렇게 사랑했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가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실수, 저의 이 부족함, 저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은요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베드로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에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옷을 입고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었어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분은 여자들 3명이었지만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따로 만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베드로와 그 불편한 관계는 해소가 어느 정도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는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일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요, 제가 부족한 거 알고, 제가 넘어졌던 거 알고, 제가 주님 부인했던 거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는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주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이 전혀 아니에요.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할 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 안 하세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얘기를 이미 대답을 들으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는 주여 그라호이다, 이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두 번째 안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이미 대답한 거예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이 속에는요. 저는 아가페로, 이 사람들보다 아가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레오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가페로 두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마음속에 사실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가페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또다시 필레오라고 합니다. 이거 불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아가페라고 저는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대답이 또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결코 제가 주님을 아가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해야 양을 치거든요. 세 번째, 주님께서 이번에는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말로 이제 물으신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물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뉘앙스로 물었다고 하냐면 이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이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헬라어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말을 베드로는 이해를 했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말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을 그 마음으로 오고 가는 뉘앙스들을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았고요. 왜 이렇게 아는지 아십니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주님께서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뭘 물으시는지. 우리는 이런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사랑합니다. 사랑이 식어 있는데 사랑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맺지 않는데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식어 빠진 사랑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요, 나의 실수, 나의 세 번 부인하는 거,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갈망했고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열렬하게 원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 가운데서 사랑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런 대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필레오라고 이 중에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데 필레오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주님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는 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런 거짓말에 안 속습니다. 주님은 그런 고백을 기뻐 받으시지도 않으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질문에 베드로는 정직하게 그렇지만 진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세 번째는 바꾸신 거예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주님 필레오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먹이라는 말은 어린 양과 좀 구별된 거죠. 어린 양을 먹이려면 인내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정말 맨날 똥 묻히고 오는 어린 양, 어디 돌봐줄 게 너무 많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건 신앙이 너무 어려가지고 너무 돌봐줄 게 많고 너무 잘 넘어지고 어디 병 걸리기도 쉽고 그런 양식을 먹이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직분 맡은 분들이요, 이 직분이 영적 직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직분은 받았는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주님께서 직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랑해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은 뭐냐면 신앙이 가장 너무 어려서 거듭나긴 했고 또 너무 어려서 여기저기 더러운 거 묻히고 다니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친밀한 관계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은 직분을 영적인 직분으로 감당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친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린 양을 먹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걸 넘어서서 많이 자란 사람들,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양들은 어린 양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을 포함해서 베드로가 수제자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성도들 전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직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했습니까? 이 필레오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이것이 아가페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전에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내가 원하지 않던 곳으로도 이끌어 가셔요.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딥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따라오너라 하셨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왜요? 못 따라왔을까요?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모르는 제자들의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려면요, 먼저 필레오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내 뜻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야 돼. 내 뜻을 다 내려놔야 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첫 번째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면 자기 부인하셔야 되는데요, 자기 부인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뜻 내려놓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분은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직분자들,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모르는 직분자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직분자들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되는데 내 뜻을 내려놓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 면류관 내려놔야 돼요. 내 영광. 그리고 자기 옷, 임금의 옷을 벗어야 돼요. 자기 의의 옷. 호를 내려놔야 돼요. 권세 부리는 거. 우리는 권세 부리고 싶어 하는 거 있거든요. 이 호를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이 자기가 뭐냐면 이 면류관 쓰고 싶어 하는 거, 옷 입고 싶어 하는 거, 자랑의 옷 입고 싶어 하고 권세 휘두르려고 싶어 하는 이런 거, 이거를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앞서는 자기 부인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첫 번째예요. 교회에서 회의하실 때 내 뜻을 관찰하려고들 하지 마십시오. 회의의 목적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내 뜻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첫째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면류관 쓰고 싶어하고 옷 입고 싶어하고 권세 부리고 싶어하고, 이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날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뭘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전심으로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곧이어서 명령하신 것이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따라오너라 할 때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같이 따라가요? 요한이 따라가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는 요한에게 약간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좀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 속에 경쟁심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띠띠올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요한과 여전히 경쟁하는 마음, 육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돼? 그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들 어쩌고 상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줄 마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관하지도 마십시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는 중심, 형제의 마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요, 그거는 비방하는 얘기, 비난하는 영에서 나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너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요, 아가페예요. 주님을 향해서 아가페하지 않는 분은 형제들을 아가페 못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거는 아가페가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 아가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필레오가 먼저 돼야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가 돼야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기 뜻 내려놓고 자기 영광, 자기 의의 옷, 내 옷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 자기 권세,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서 아가페를 배우는 거거든요. 필레오대 안 되신 분들이 어떻게 형제를 아가페 사랑을 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배우시려면 다른 사람의 죄 말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게요. 내가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염려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는요,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필레오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의 죄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 신경 써야 되냐면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너의 눈에 들보부터 먼저 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의 눈에 티끌을 사랑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너의 눈에 들보부터 먼저 해결해라. 내 들보가 있는데 주님과 필레오가 되겠습니까?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요, 내가 주님과 필레오가 되지 않았는데 남을 어떻게 돕고 됩니까? 또 한편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중에 이제 장로도 세우겠죠. 왜 장로를 교회에서 세우냐면 뭐 목사님한테 우리 의견을 전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장로를 왜 세우냐면 치리를 하려고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치리 안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들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장로를 왜 세우냐면 교회에서 감투 씌워주려고 장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치리하는 게 아니라. 치리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원래 목적은 치리예요. 성도들 영혼을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올바로 세우는 거, 이걸 하라고 장로를 원래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해요. 그런데 장로는 왜 더 많이 세울까요? 감투 씌워주려고 하는 거죠. 형제를 주님과 필레오 하면서 형제를 아가페의 마음으로 치리하는 거. 치리는 벌 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려면 뭘 해야 돼요? 필레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필레오가 안 된 사람들이 치리하겠다고 하고 뭐 하겠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지만 이 사도의 직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러니까 필레오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면서 진정한 아가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배우면서
교회를 치고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성숙한 양떼도 먹이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왜 사도의 직분을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양식을 먹이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이제는 이런 성숙한 신자들에게도 양떼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일 준비가 된 거예요. 왜요? 겸손을 배웠고 온유함을 배우고,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용서하셨고 이런 은혜를 내가 아는 사람이라야 겸손해지고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주님의 맡기신 양떼들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양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진정한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필레오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양떼들을 사랑함으로 먹이고 치는 복된 직분자들, 사역자들,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